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들어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중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살다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할 때는 마음이 괴롭고 방황할 때는 마음이 슬프지요. 그래서 실수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너 제대로 살고 있어? 누가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불안하고 의심을 느낄 때도 있지요.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걸음이 걸어가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부터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고 계획하고 걸어가는 자는 나인데 인생의 걸음이 걷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부터 얼른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구나. 내 인생의 걸음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주 실수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방황, 인생의 방황,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죠.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상관없이 살았다면 오늘의 내 모습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그맣게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좀 그 인생이 많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요.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모르는 채 사탄에게 매여서 죄 가운데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우리는 실수가 많고 방황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2살 배기 어린아이를 그냥 두면 이 찻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막 뛰어다닙니다. 이제 2살 되면 뭔가 눈에 보이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럴만 하니까 그냥 신이 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죠.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곳곳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2살짜리 아이는 아직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 꿈도 꾸고 포부도 있고 나름대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유혹의 길도 있고 몸과 마음이 병드는 길도 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도 있지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끝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길은 끝에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사람이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문제없다 바른 길이다 하고 가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걸음은 끝에 가면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아직 순진할 때 많은 죄가 찾아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수를 줄이고 방황을 줄이는 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지으셨고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자궁 속에서 나의 육체, 나의 영혼, 나의 기질과 특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 어머니는 그 모태를 빌려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지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다 다르게 지으신 것이죠. 우리 중에 그래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 우연의 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 중에 얼굴 지문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다르고 또 성격과 특징이 다 다르죠. 이렇게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깨닫기를 거부하고 무지와 교만 속에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도 막 강제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제공하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오래 참으신다 하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때에 특수한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모세가 하나님도 내 손을 빌려야 하리라.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려면 하나님도 나 모세의 손을 빌려야 된다. 이렇게 바로 왕의 후계자 군대 장관 모세가 한때는 자신을 과신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왕의 후계자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 모세가 자신을 과신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혈기에 빠져서 분노에 빠져서 이집트의 감독관을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핍박자였지요. 그가 얼마나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렸는지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예루살렘 신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라기를 잘 놓는 사람 바나바가 중재를 서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악수를 하게 되죠. 옛날에는 자기를 따라오던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요나를 끄끄신 하나님, 모세를 끄끄신 하나님, 핍박자 사울을 끄끄신 하나님.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 속이나 이렇게 극적인 회심, 극적인 반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구나. 나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계약하고 계약을 지키듯이 우리가 이 계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생각이 완전치 못하고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을 때 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요. 그러므로 한술밤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내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방황하고 불안해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를 여인 이삭, 이제 자기가 가장이 되고 소떼와 양떼 식솔들을 거느리는 한 단체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론 어머니는 그 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이제 많은 식소를 거느린 이삭, 알게 모르게 삶의 압박감을 느끼고 이 마음의 책임감을 떠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 진퇴양난이라고 그만 흉년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 산업이 발달되지 않고 오직 농사와 목축으로만 살아가던 그때 비가 오지 않는다,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 소떼와 양떼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흉년,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실 물이 없는 흉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흉년은 이삭을 긴장시키고 걱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단련된 믿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게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 이렇게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연단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이나 연단받지 못한 믿음은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근심이 되어서 생각 없이 막 움직입니다. 2살 배기 아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환경에 떠밀려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요 믿음도 각자의 믿음이라 하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겪던 흉년 아들도 겪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아들 이삭이 또 똑같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중히 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믿음의 연습,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 이 어려운 시간 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 고통과 문제, 이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통, 시험과 환난, 그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뒤로 물러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지 환난이나 고통 그 자체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와 역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더 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길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면 기회가 옆에 있어도 잡을 힘이 없습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다. 소나기 후에 우미 돋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와 역경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역경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알게 하시고 나를 바꾸어 주셔서 내 믿음을 우뚝 서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에, 특별히 흉년의 때에 당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쉽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합격하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에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실망시키고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만들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기는 믿음으로, 높은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충성, 우리의 성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음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닫혔던 눈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기회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고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상황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날을, 더 복된 날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예비한 그 목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나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네, 자식이 잉태되면 부모가 기저귀를 준비 안 합니까? 초등학교 입학 시절이 되면 가방을 안 사줍니까? 저도 벌써 가방 2개를 사줬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부모가 마음 쓰지 않고 준비를 안 합니까? 부모 마음속에는 자식뿐입니다. 건전한 생각, 건전한 인격으로 부모의 1순위 자식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땅에 있는 부모, 불완전한 부모, 연약한 부모도 그러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근심과 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축복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찌면 나를 떠나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느냐, 이제 내 품 안에 모든 인생의 고민을 멈추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주께 받은 그 복으로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하여 이웃 사람에게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내 말을 들고 나를 믿고 갈까? 꼭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갔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연단 중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흉년을 만나서, 기근을 만나서 다급해진 이삭, 그만 믿음이 흔들리고 당황하여 생각 없이, 기도할 겨를도 없이,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확신도 없이 그저 막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때 이삭의 본거지, 이삭이 살던 곳이 헤브론이죠. 예루살렘 한참 밑에 헤브론. 무역업을 위하여 저 남방 그랄 쪽에 다녀온 일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피난 가야 되겠다. 피난 가기로 결정한 블레셋 나라 그랄이라는 지역은 잠시 출장 다녀오던 길이지 이삭의 본거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흉년을 만난 이삭, 그만 당황하여서 다급하여져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피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때때로 경제의 흉년, 질병의 흉년, 인간관계의 고통과 흉년이 올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굳건한 신앙, 굳건한 태도를 연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요 축복의 근본입니다. 오늘 성경에 흉년을 만나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이삭의 모습, 이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잘 살펴보고 또 내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교훈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흉년을 만난 이삭이나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흉년을 만난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고치는 것이지. 아직 연단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이삭은 서둘러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이면 괜찮겠다. 내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역업으로 출장을 다녀온 곳이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곳이니까 그날이면 적적한 장소다. 그리로 가자. 가족과 식솔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밤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두 번째 장소를 생각했는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죠. 애국.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리셨죠. 이삭이 그날이 마음에 안 들고 이집트로 갈 생각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근데 그날에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 야,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집트는 저 아프리카 동북쪽 기둥이 이집트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상징과 비유로서 이집트는 하나님과 멀어진 곳, 하나님이 안 계시는 땅, 사탄이 미혹하는 땅,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집트를 사모한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애국, 이집트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문맥을 잘 살펴서 역사적인 이집트를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의미하는 영적인 이집트를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건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을 더 의지하였다. 그런 뜻이죠. 오늘 그날에 갔다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아니구나.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삭이 두 번째 마음을 먹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생각해둔 땅이 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예, 이삭이 두 번째 마음을 먹고 이집트로 세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막아서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여기를 순종해야만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리저리 궁리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결국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시고 지시하는 땅,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이삭이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라리요, 더 넓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3절에 이 땅에 머물며 너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여기 이 땅, 그랄 땅에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여기 머물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여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삭이 떠나가려고 하였던 그 그랄 땅, 가나안 땅을 추천하면서 네가 순종만 하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 참 신기하죠. 이삭이 처음에 마음먹은 땅이 그랄 땅인데 가서 보니 부딪혀 보니 마음에 안 들고 이삭은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직감을 믿고 그랄을 떠나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이요 여러 사람을 거느린 족장 이삭입니다. 그도 사람이라 흉년을 만났을 때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자꾸만 계획이 바뀌죠.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이 잘못 결정하고 불안한 마음에 떠밀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삭의 발걸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을 때는 막아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면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지, 하나님의 막으시는 이 손길을 잘 깨달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났을 때, 답답하고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낯선 길이라도 내게 생소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찾아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길, 지금까지 해왔던 길, 그 길만 가려고 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던 길을 이렇게 그만두고 정말 낯선 길이고 생소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막을 때는 막으시고 새로운 길, 낯선 길이라도 내가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조심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예배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약속된 땅으로 복된 걸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흉년 앞에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하고 그저 자기 자부책을 써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수가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단련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내 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찾아가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흉년 때문에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낯선 길이라도 생소한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